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두 번째 파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족장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빌축자에 복복자를 쓰죠. 복을 빈다라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좀 고쳐야 될 것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축복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어디다가 빌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축복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삶 자체를 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정말 복 받을 만하겠다.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그 삶을 보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좀 특이한 성향의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될 건데 이 사람은 남이 자기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 자체를 위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그 축복에 되게 연연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겹쳐 있는데요. 앞전의 이야기랑 조금 연결된 부분이 25장 19절에 보시면 이삭이 늙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자녀를 빌 때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털이 많았고 붉었고 한 명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붉은 사람이 먼저 태어났는데 세상에 뒤따라 나오는 그 동생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붉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에서라고 이름을 했고요. 둘째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친구는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이 야곱은 자기가 먼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 했고 먼저 되고 싶어, 장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한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향적이고 밖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호방했던 에서가 밖에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동생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야곱은요 집에서 조용조용하게 집에 있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엄마의 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음식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음식하고 있는데 형이 벌컥 들어와서는 얘기합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야, 너 그거 지금 뭐냐? 그건 너 하는 거 그거 나 좀 먹게 해라. 라고 음식을 재촉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사람은 항상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그냥은 못 주겠고 너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만약에 판다면 내가 이걸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뭔 필요 있냐? 빨리 줘. 알았다. 빨리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격은 좀 타고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섭섭하게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 25장 34절인데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경쟁하기를 좋아했던 야곱은 그 후로 이 일 이후로 에서를 형이라고 부르기는 불렀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까요.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맏아들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사냥을 좋아하고 이삭이 되게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네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너 나가서 나를 위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나한테 주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부엌에서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지. 그 복은 야곱에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사실 어머니 리브가는요 집에서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야곱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너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할 모양인데 너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형처럼 꾸미자. 그리고 형처럼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아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하게 털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그것 정도 구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내가 받으마. 라고 하면서 새끼 염소의 털로 에서처럼 꾸밉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에게 갑니다. 가서 음식. 평상시 이삭이 뭘 좋아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아내가 제일 잘 알죠. 리브가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잡아왔습니다. 이 에서처럼 목소리를 걸걸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어?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순적히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형흉내를 냈겠죠. 그런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귀가 예민합니다. 아닌데 이거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는 야곱 목소리인데 너 이리 가까이 와봐. 만져봤는데 털이 있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털을 보니까 에서의 털이구나. 그래서 가지고 온 음식이 너무 먹음직스러웠는지 음식 먹는데 집중을 합니다. 이삭이 음식 다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은 만족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떠난 야곱의 뒤를 이어서 에서가 허겁지겁 들어옵니다. 아버지께 드릴 고기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아버지 이 요리를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덜덜덜 떱니다. 너 누구냐? 누구긴요? 제가 아버지 맏아들 에서죠. 그러니까. 그럼 방금 왔다 간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에서가 눈치를 챕니다. 이 녀석이 제 복을 가로채 간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간 녀석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내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한숨을 쉬면서 내가 더 이상 줄 축복이 없습니까? 아버지 제게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녀석이 나를 속이고 너에게 갈 복을 다 가로채 갔구나 라고 한탄을 하면서 에서를 축복하죠. 39절 말씀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축복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에서는 분노합니다. 원래 에서는요 외향적이고 서글서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한 같은 것을 오래 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 너무 분노했던 에서가 속으로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를 곡할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심중에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 심중에 있던 얘기를 알았답니다. 심중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심중에 있는 얘기는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기겁합니다. 이러다가 애들 다 죽겠다.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너 안 되겠다. 너 형 피해가지고 잠깐 우리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친정이 어딥니까? 바단 아람, 하란이죠. 하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거기 가면 너 외삼촌이 있으니까 거기 조금 피해 있어라. 며칠만 지나면 너의 형의 분노가 풀릴 것이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잠깐 얘기를 정리할게요. 이삭이 자기가 곧 죽을 날이 다가왔다고 축복한다고 했는데 이삭은 지금으로부터 50년을 더 삽니다. 18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을 줄 알았나 봐요. 좀 섣불리 축복한 부분도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던 것 같습니까?
제가 나중에 역산을 해드릴 텐데요. 이때 70이었습니다. 70. 야곱의 나이, 에서의 나이가 70이었습니다. 70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장가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어떻게 났길래. 자, 이렇게 해서 며칠만 지나면 너의 형의 노가 풀릴 것이다. 70년 동안 길렀던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의 성향을 잘 알죠. 얘는 지금 분노해가지고 저렇게 얘기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 풀릴 거야 라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지금 이 사태가 위급하다고 이제 이삭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 너 잠깐 외갓집에 가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냅니다.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죠? 그렇게 받고 싶었던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하란까지 외갓집으로 갑니다. 축복받으면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축복받은 야곱이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외갓집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밤을 만나서 거기서 밤을 노숙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돌을 베고 누워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28절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네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 벳엘, 벳은 집이고요. 엘, 하나님입니다. 벳엘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루스라는 땅의 이름이었는데 벳엘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해주신다면 제가 돌아올 때 제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제가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약속을 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선언한 것을 듣고 야곱이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평안하게 조건을 답니다. 또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자,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 약속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드디어 그 먼 길을 가서 외갓집에 이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착한 야곱이 앉아서 우물가에 있을 때 마치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던 다메섹 엘리에셀과 같이 우물 곁에서 리브가의 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외갓집에 가게 된 야곱. 70살이라고 말씀드렸죠. 결혼도 못하고 70살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에게 가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넌 나하고 같이 있자. 이렇게 봤는데 글쎄요, 우리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갓집에 가서 두 딸을 아내로 취하고자 했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외삼촌의 딸이 너무 예쁜데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반이 아무리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라고 해도 하는 행색을 보아하니 그닥 믿음직스럽지는 않았던지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위로 맞아들이마. 누구를 아내로 맡고 싶으냐 하니까 딱 봤는데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첫째는 그렇게 인물이 예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철주야 7년을 봉사합니다. 자기가 얻게 될 아내 라헬을 생각하니 7년이 그냥 수일처럼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7년이 지난 시점에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을 하죠. 외삼촌 7년이 되었으니까 약속대로
라헬을 제게 아내를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줘야지 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잔치를 베풀면 술을 많이 먹었겠죠. 그렇게 첫날 밤을 치르는데 세상에 외삼촌 라반이 첫날 밤에 라헬을 준 게 아니고 첫째 딸 레아를 넣은 거예요. 밤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첫날 밤을 치루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요. 깜짝 놀란 라헬이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아니 외삼촌 왜 레아가 제 옆에 있으니까 저는 라헬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마 모르시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얘기하니까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글쎄 진짜 그런지 제가 덜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암만 찾아봐도 이런 말은 없는데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너 7일 뒤에 내가 둘째 라헬까지 줄 테니까 7일 뒤에 아내를 맞아들여라. 대신 둘째 아내를 맡기 위해서 니 7년 동안 나한테 더 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둘째 아내를 맡게 됩니다. 라헬을 맡게 되죠. 악착같이 얻고 쟁취하고자 하는 성향의 야곱이 더 고수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외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을 보냅니다. 14년을 보냈는데도 아내만 2명 얻었지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대단히 성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라반에게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그닥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가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라반의 아들들보다 훨씬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앉아서 14년이 지나서 처량하게 앉아서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나 집에 가고 싶다 이제. 그런데 난 이거 가진 거 하나 없이 어떻게 하겠냐. 집에 가고 싶다고 외삼촌에게 얘기하니까 너 빈손으로 가서 어떡하려고. 나를 위해서 더 일해. 6년 동안 앞으로 좀 더 일하면 내가 네 몫으로 재산을 챙겨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뭘 챙겨줄 거 아니까. 외삼촌이 챙겨줄 건 없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을 제 재산으로 하시고 까만색이나 흰색이나 무늬가 없는 것은 그냥 외삼촌 재산으로 하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외삼촌이 얼씨구나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얼룩무늬 있고 아롱진 것들은요 까맣고 하얗고 무늬 없는 거하고 엄청나게 며칠 거리를 띄워놔 버려요. 얼룩지고 아롱진 게 절대 태어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야곱에게 재산 한 푼 안 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사위인데, 두 딸의 사위인데. 그런데요, 글쎄요, 이게 과학적으로 뭐 좀 일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지금도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들이 새끼를 뵐 때는 이렇게 해서 건강한 새끼를 뵈서 자기 소유로 삼았던 거예요. 라반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6년이 지나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것들은 다 야곱의 재산이 된 거예요. 분명히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태어나지 않도록 라반은 사흘길이나 띄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고자질합니다. 아버지, 저 야곱이라는 놈이 지금 보니까 아버지 걸 다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반이 진짜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을 대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못하게 굉장히 험하고 거칠다면 사람은 알아봅니다.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상의를 합니다. 너가 아버지 나를 대하는 걸 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 나 이제 떠날 때 된 것 같다. 하니까 딸들도 동조를 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떠납니다. 몰래 밤에 야반 도주를 하는데요. 얼마나 감쪽같이 야반 도주를 했으면
야곱과 그 양떼와 소떼와 아내들, 야곱의 아내들이 떠난 것을 라반이 사흘 뒤에 압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요, 불이 나게 화를 내면서 아들들과 자기 종들을 데리고 급하게 추격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거리가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정도의 거리를 야곱은 열심히 도망갔고, 라반은 일주일 동안 따라가가지고 바로 추격을 합니다. 그렇게 바로 코앞에 잡기 직전에 밤에, 내일이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위치인데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납니다. 너 내 종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것도 따지지 마.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는 얘기는요, 라반이 100%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야곱이 100% 잘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잘잘못이 있겠지만 따지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라반은요,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이 뒷구절에 보면 너를 해할 능력이 내게 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너 같은 거 하나쯤은 내가 단숨에 감쪽같이 없애버릴 수 있지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손 안 대는 거야.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세상에 장인과 사위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도 자기 종이고 딸들도 자기 거고 재산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자기 거를 가지고 가는 도둑놈 취급을 했던 거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엄연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롱지고 얼룩지고 전박이 있는 것은 자기 걸로 주겠다고. 정당하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라반이 그 재물을 가져간 거 가지고는 말 못하고 자기 신을 도둑질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라헬,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아버지의 그 쪼매난 신상, 드라빔이라는 그 휴대용 신상이 있나 봐요. 신상도 휴대용이 있나 봐요. 그 쪼매난 신상을 훔쳐갔던 것 같아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말 안장 밑에 놓고 내가 뭐 생리 중이라서 라반이 막 뒤지는데 이제 라헬의 말을 뒤지려고 하니까 내가 생리 중이라 못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피해갔던 겁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외삼촌의 신을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격한 일이 있어도 말을 조금만 양보해서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요, 자기가 확실히 나는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말을 격하게 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사실은요, 이 종으로 있는 동안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는데요, 첫째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4명의 아들이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이걸 시기해서 라헬이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죠. 그 여종에게 2명이 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또 언니 레아가 자기의 시종을 또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죠. 거기서 또 2명이 태어납니다. 몇 명입니까? 8명이죠. 나중에 또 레아에게 2명의 아들이 더 태어나면서 10명의 아들이 되고요. 딸이 1명 태어납니다. 디나라고. 그렇게 11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라헬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요셉이라고. 라헬은요, 이 성경 말씀 본문 읽어보시겠습니다만 제가 그까지 언급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헬은 굉장히 투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보다 더한 것 같아요. 내가 언니랑 경쟁하여서 이겼다. 내게 더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헬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쁨에도 불구하고 그 속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 레아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착하고 수도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서러움을 돌아보셨구나. 그래서 첫째 아들 루벤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나중에 네 번째 아들한테 뭐합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근데 이름 짓는 것만 봐도 라헬은 첫째 아들 자기가 놓으니까, 자기 시종이 놓으니까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은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방금 얘기했던 이 야곱의 맹세 때문에 자기 아내 라헬이 훔쳤는 줄 야곱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라헬이 둘째 아들을 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라헬이 얘기하죠. 엄마도 없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해가지고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야곱이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 뭐냐?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오른팔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태어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두 명의 아들입니다. 막내를 놓다 죽어요. 사람은 말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외삼촌의 추격은 피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도 거느렸습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아들 12명과 딸 1명, 1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제는 더 무서운 사람이 생각나죠? 누굽니까? 자기 형? 에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죠. 그 형을 피해서 가서 이 바단 아람에 가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까? 20년. 첫째 아내를 위해 7년, 둘째 아들을 위해 7년, 그리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 20년이 지났던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 몇 살? 70에 갔으니까 90살. 그죠? 요셉이 태어나면서 그해 외삼촌으로부터 이제 분리돼서 도망 나왔거든요. 요셉을 낳은 그 해가 외삼촌 집에 간 지 20년째 되는 해였어요. 자, 그렇게 나온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날 일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몇 대로 나눕니다. 3대, 4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먼저 그 때를 앞에 보냅니다. 사람을 먼저 보내면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에서에게 보냅니다. 당신의 동생 야곱이 지금 당신에게 옵니다. 양떼와 아내와 자녀들을 거느리고 옵니다라는 얘기를 전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보냈던 사신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어떻게 하더나 형이 뭐 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더나 얘기하니까 주인님의 얘기를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에게 출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얘기하니까 머리에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얼마나 용맹하고 외향적인 사람인지.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확신을 했던 야곱은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4대로 나누어서 선물로 보냅니다. 1대, 2대, 3대 보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종에게 시킵니다. 이게 뭐냐 얘기하면 야곱이 내 주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냅니다. 아내들도요, 자식들도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의 자식들은 제일 뒤에 놔두고 첫째 부인 레아, 그리고 둘째 첩, 셋째 첩 먼저 보내가지고 먼저 앞에 보냅니다. 형이 그 가드를 치면 도망가려고. 지금 제가 어디 더한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강을 건넙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추격하기 위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간구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인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갔는데 무슨 말을 전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천사가 뭐하러 갔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을 붙들고 야곱이 밤새 씨름합니다. 끝까지 놓지 않자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 큰 뼈죠, 여기를 때려가지고 위골시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창세일에 신구약 다 통틀어가지고 천사한테 맞았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천사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졌대요. 밤새 씨름했으니까 어땠겠습니까? 그 몰골이 땀 범벅이 되고 다리는 부러지고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 내가 복 줄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천사를 놔주고 축복받았으니까 개안켰거니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는 웬걸 뛰어와가지고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웁니다. 너 왜 이제 왔어?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형제간에 상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에서가 묻습니다. 너 이거 앞에 보내는 것들 다 뭐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야곱. 내 주 에서를 위해 주는 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양이라면 충분히 있어. 재물 충분히 있어.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받으십시오. 억지로 간 거 나니까 에서가 겨우 받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400명을 데리고 온 거는 내 동생이 양떼하고 막 몰고 온다 하니까 도둑 맞을까봐 내가 지키러 달려온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야곱을 바단 아람 친정으로 보낼 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서가 화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있다 와라 그랬죠. 며칠 있으면 화가 풀리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에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야곱은요, 형이 자기를 아직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에서는 잊어먹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세일산에 가서 한 부족의 족장으로 두목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재물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에서가 야곱을 호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야곱은 속으로 생각했죠. 형이 지금은 반가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 마음이 변해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 형 먼저 가십시오. 지금 양떼와 소떼가 새끼가 많아가지고 형님처럼 이렇게 호방한 사람이 급하게 가는 걸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하면서, 에서는 아니 내가 호위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도둑들도 많고 이러니까 내 부하들 좀 남겨놓고 네 호위해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먼저 가십시오 하고 그 얘기를 듣고 형 에서는 세일산으로 먼저 갑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죽다 살았다고. 천사가 그 밤새 실험해가지고 그 축복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안 죽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는 판단을 해보십시오. 자, 이 정도 되면 20년이 지났으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거든요.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은 2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찾아간 겁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양식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세겜 족속이라는 부족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세겜 족속이 있는데 근데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있었죠. 디나가 맨날 뭐 우락부락한 오빠들하고만 있다가 보니까 몰랐는데 이제 부족이 한 게 있으니까 구경하러 간다고 여기도 나같이 뭐 예쁜 것들도 많고 나 같은 여자들도 있겠구나 싶어서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구경하러 갔다가 이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한 방에 뻑 가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자를 성폭행해버립니다. 이제 이 하몰의 추장의 아들이 그래도 이 디나를 잊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사정합니다. 아내로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추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아내로 데려오면 좋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족민들 쓸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왜 외지 사람들을 들이려고 하냐고 부족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하몰이 야, 이 사람들아 재물 많잖아. 우리 부족하고 이렇게 사도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다 뺐으면 될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몰이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청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 굉장히 사나웠던 사람입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동생 아닙니까? 여동생.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분노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하고 우린 결혼할 수 없다. 다 할례 받으면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 추장을 할례? 그거 받지 뭐 하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할례 받으면 어떻습니까? 며칠 동안 남자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가지고 그 부족을 몰살해버립니다. 가축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요.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 세겜 추장과 동맹을 맺었던 주변의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놔두겠습니까? 야곱은 이 일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끝까지 저주합니다. 이런 사나운 짓을 저질렀다고. 자, 그렇게 야곱은 그 세겜에 있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장자 르우벤이라는 녀석이
그 나이가 들어도 장가를 못 갔어요. 소문이 얼마나 안 좋게 났으면 장가를 못 갔다가 딸을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큰어머니 시모에 서모 빌하에게 들어가가지고 통관해버립니다. 세상에 아들이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처백에 첩과 통관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자, 3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돌아왔구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는 장면이 35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27장에 보시면은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이제 죽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돌아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12아들, 제일 사랑하는 야곱은, 지금 현재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세상에 낙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편애를 했는지 첫째 부인 레아와 둘째, 셋째 첩, 정말 이 편애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라헬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젖동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엄마가 일찍 죽었다고 또 요셉과 베냐민을 얼마나 편애했는지, 남들 다 다른 아들은 허름한 옷 입히고 이 두 아들에게만 색동옷, 진짜 비싼 옷입니다. 이 외투는 정말 비싸요. 지금 우리나라 환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말 이 비싼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했겠죠. 한날은요, 이 요셉이라는 녀석이 꿈을 꿨다라고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세상에 살 낙이 없는 야곱에게, 아버지,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10주 뵀다니 제 뵀다 보고 절하던데요.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같이 듣던 형들이, 뭐야? 그럼 우리가 니한테 절한단 말이가, 뭐 이런 자식,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날은 그러고 끝났지만 그 다음날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제 또 꿈을 꿨는데요, 밤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너한테 절한다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야곱은 근데 요셉은요, 철이 없었는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겹치면서 형들의 미움을 독차지합니다. 그냥 한날은 형들은 밖에서 들에서 양떼를 치고, 목축업이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가야 됩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데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굉장히 먼 거리를 갑니다. 여기 가서 형 봤냐 저기 봤냐 기웃기웃 물어 형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게 보니까 멀리서 눈이 되게 좋았겠죠. 보니까 색동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오는 한 어린애가 있습니다. 한 17살 정도 됐던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와, 우리 동생 온다라고 얘기 안 하고요, 형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저기 꿈쟁이 녀석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눈이 좋으니까 멀리 쏘는 것도 보였을 거예요. 오는 동안 이제 자기들끼리 상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시므온과 레위, 이 진짜 사나워, 그냥 죽여버리자 저거. 안 그래도 옛날부터 죽여버리고 싶었다. 로벤은 맞으라고, 물론 뭐 서무하고 통관한 건 있지만 그래도 동생을 죽이면 되겠냐, 안 되겠다. 얘들 상의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말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구해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죽이는 건 너무하다.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냥 고생만 좀 시키자, 버릇만 좀 고치자. 이때 그 네 번째 유다가 얘기합니다. 죽이는 건 좀 심하고, 그러고 뭐 혼만 내는 건 좀 약한 것 같고, 보니까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팔고 돈 받고 그냥 우리가 한몫 챙기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좋다고 형들을 찾아가지고 달려오는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르우벤은요, 살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몰래 와서. 근데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저 구덩이 속에서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장면이 조금 유추가 되십니까? 형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래도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이 나쁜 놈들이. 멀리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유다가 좀 약간 발언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팔자 해가지고 돈 받고 팝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이제 자기가 먹던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던져줍니다. 던져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 옷 한번 보이소. 아버지 아들 옷이 맞는 거 한번 보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생 옷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 옷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살 낙이 없는데 이제 제일 아끼던 요셉마저 이렇게 되었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살아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그래도 막내 저거 베냐민 봐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립니다. 자,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끼던 그의 첫 번째 아들 요셉도 들에서 들짐승에게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 낙이 없었던 거예요. 자,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보고 팔려간 요셉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형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돈 받고 팔리고 자기를 팔면서 세금을 받고 돈을 받는 것까지 눈앞에서 못 깨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요 17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 이집트의 굉장히 고위 관료였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요 이 요셉은 일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범사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하는 짓을 보고 여호와께서 야랑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한 번은 이런 요셉에게 되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이때도 이집트에는 성윤리가 되게 문란했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을 눈여겨봤던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은 종들을 다 내보내고 둘만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남편도 없고 종들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요셉에게 가서 유혹합니다. 나랑 잠자리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지금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제일 봐서는 안 되는 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내 주인에게 범죄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아니야,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니요, 제일 알아서는 안 되는 분이 보고 계신다고요.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에 요셉의 옷을 잡아 뺐답니다. 그럼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여자가 수치스럽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글쎄요, 뭐 어떤 소리 들어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되게 못생겨서 도망갔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닐걸요. 이 고위 관료의 아내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미모는 뭐 미루어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못생겨서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될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에게 가서 당신이 이 녀석이 이 집의 모든 총괄을 다 맡겼는데 나를 범하려고 그랬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뭐라 그럽니까? 당장 옥에 쳐넣으라 그럽니다.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예제 사회에서 종이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그랬으면 이게 감옥 갈 일입니까? 아니면 능지처참을 할 일입니까? 아마 보디발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요셉을 꼬셨다고. 죽음 마땅한 일을 그냥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보디발의 감옥은요, 고위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갔는데요, 그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갔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나는 바르게 했는데 이런 누명을 받고 감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도 야곱이 처신을 잘했는데 야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답니다. 이 정치범들 수용하는 데는요, 고위 관료들만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치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야곱은 뒤치다거리 하면서 이 감옥에 있었던 감방장이 이 요셉 하는 걸 보고 다 맡겼답니다. 그냥
다 맡겼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뒤치다거리까지 다 맡았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동안 정치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다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날은요, 여기에 들어와 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왕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술에 독 한 번 타면 왕은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여기에 감옥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당신은 곧 3일 안에 복권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권됐을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 내가 복권되면 너 꼭 왕께 아뢰어서 내가 구해줄게 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근데 3일 뒤에 진짜 복권되거든. 복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더니 옆에 떡 굽는 관원장이 나도 꿈을 꿨는데 어제 꿈에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떡을 다 먹는 꿈을 꿨으니까 당신은 곧 죽겠습니다 라고 꿈을 해몽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가가지고 요셉을 생각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왕이 꿈을 꿉니다. 너무 불길한 꿈. 풍요로운 밀밭이 나오는데 그 뒤에 흉한 것들이 와가지고 다 풍요로운 밀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살찌고 통한 소가 우르르 몰려옵니다. 7마리 몰려오는데 그 뒤에 빼쩍 마르고 못생긴 소가 와가지고 먹어버리는 꿈을 꾸죠.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너무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그러니까 그제서 그 옆에서 그 꿈으로 고민하는 왕을 보고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낸 거예요.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좀 허물이 있는데 제가 옥에 있을 때 이런 소년이 있어가지고 꿈 해몽을 너무 잘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럼 당장 불러와. 그제서야 요셉이 왕 앞에 불려옵니다. 씻기고 옷도 새로 입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왕이 자기 꿈을 얘기하니까 왕이시여, 그 꿈은 잘 들으십시오.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 뒤에 그 풍년을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할 만큼 큰 흉년이 7년 동안 올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파라오가 무릎을 탁 칩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꼭 능력 있는 사람을 써서 이 풍년으로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능력 있는 사람을 쓰라고? 내가 가만 보니까 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없겠는데? 네가 총리 한번 해봐라. 일거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고 아무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을 총리시킨다고 총리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에서 있었던 세월이 총리가 되기 위한, 그게 학원이었던 거예요. 학원, 총리 학원. 총리의 일을 요셉은 훌륭하게 수행해냅니다. 풍년이 왔습니다. 그 풍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창고를 짓고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흉년에 대비하는 거죠. 그렇게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흉년이 몰아닥칩니다. 흉년이 몰아닥치니까 음식이 남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있던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바로에게 와서 음식을 사갑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밭과 논을 팝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 종이 되고, 그렇게 모든 재물이 중앙집권으로 몰려듭니다. 총리는 아주 이 요셉은 지혜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중간중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종으로 있었을 때도 함께 하셨더라.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자, 이 흉년은요, 풍년도 한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풍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곡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곡식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자녀가 불어나서 우글우글합니다. 나중에 보면 70명 가까이 불어났대요. 70명 여러분, 그거
쌀한가마 풀어놓으면 며칠 먹겠습니까? 그런데 흉년에 곡식은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이집트에 보니까 거기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자네들을 완전 초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 녀석들아 뭐하냐? 먹을 게 없는데 너희들 앉아가지고 뭐하냐? 돈을 가지고 있는 돈 끌어서 가가지고 곡식 좀 사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그렇게 베냐민은 빼놓고, 베냐민은 이제 마지막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니까 야곱에게는요 빼놓고 10아들이 가가지고 곡식을 구합니다. 한날은 요셉이 총리의 일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보니까 꾀지지한 사람들 10명이 와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다네.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왔대요.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자기 형들이에요. 자기 형들은요 감히 얼굴을 들어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중간에 통역을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곡식 사러 왔다고 하니까 요셉이 이제는 요셉의 고생이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형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 동생 베냐민.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형들이 지난 22년, 거의 22년이 지났거든요. 17살 때 팔려와가지고 지금 요셉이 39 정도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2년. 2년 차이니까 흉년 그죠? 39살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그 22년이나 세월 동안 자기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구박받았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가 너희들 간첩 같은데 먹을 거 없으니까 우리나라 염탐하러 왔지 하니까 벌쩍 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린 다 형제지간입니다. 있는 대로 막 아무런 분까지 술술 다 얘기합니다. 원래는 1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없어지고요. 한 명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형제지간이지 간첩이 아닙니다. 얘기하니까 그래? 형제지간이라고? 알았어. 일단은 주는데 내가 단어 못 믿겠고 너가 계산하고 난 다음에 갈 때 한 명만 여기 붙잡혀 있어라 그럽니다. 너가 흉년이 지금 2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남았어. 5년은 더 심할 거야. 너가 양식 없이 안 될 건데 약속 지켜라. 좋은 말 할 때 한 명 딱 볼모로 잡아놓고 가라니까 자기들끼리 상의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니까 르우벤은 먼저 얘기합니다. 그거 봐라. 내가 옛날에 요셉 그 팔지 말자 죽이지 말자 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벌을 받는 거라고 저끼리 막 얘기합니다. 요셉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요셉 다 알아듣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형님들이 이렇게 많이 변했나. 그래서 그렇게 시몬이 남기로 하고 다 돌아갑니다. 양식을 가지고. 양식을 하던 중간에 주막에 서가지고 봤는데 자료를 풀어봤는데 자기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왜 돈이 여기 있냐. 나도 모르겠다. 돈 계산 안 했냐. 했지. 했는데 왜 여기 있냐. 막 싸움이 옥신각신 나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주러 가야 되나? 아야, 돌려주러 갔다 오면은 집에서 굶고 있는 우리 자식들 그 배고파서 죽는다. 빨리 가야 된다.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나중에 주기로 하고 다음에 주기로 하고 다음에 한다는 게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다음에 볼게. 다음에 할게. 교회 가자. 다음에 갈게. 이 간단한 말인지 안 간단한 말인지 다음에 주기로 하고 갑니다. 그냥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자 야곱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곡식 사오라고 보냈는데 돈은 그대로 있고 곡식만 하고 시몬이 없어요. 그럼 야곱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팔아먹고 곡식 가져온 걸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돈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돈 왜 안 줬냐고 하니까 아니 우린 분명히 돈 계산을 했는데 돈이 그대로 있네요. 야곱은요 자기도 남을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가 또 시몬 팔아먹고 가지고 왔지. 막 이게 난리가 났겠죠. 근데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올 때 우리 형제들 다 얘기했거든요. 그 총리가 다음에 올 때는 이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 하더니
야곱이 펄쩍 뜁니다. 베냐민은 못 보낸다고. 내 죽기 전에 베냐민은 못 보낸다고. 뭐 할 수 없죠. 하면서 갔는데 가지고 가는 곡식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바닥을 보입니다. 야곱이 다시 부릅니다. 가서 조금 더 사와라 하니까 아버지 다시 갈 때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안 된다, 못 보낸다. 그렇게 거절하는데 나중에는 야곱이 다시 부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겠다. 그래, 죽으면 죽지.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니까 요셉이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 얼굴을 본 거예요. 그 감정에 주체를 못하고 뛰어들어가서 다시 울고 통곡을 하고 다시 뛰어나옵니다. 자, 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잡혀있던 시몬도 데리고 가고 다시 그 사람 돌려주고 앉아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자리가 정해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와, 신인갑다 생각했겠죠, 형제들은. 이 진짜 신인갑다. 어떻게 우리 형제들이 서예를 다 하냐.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는 5배 고기 먹지도 못하는데 산더미처럼 음식을 사놓는 거예요. 먹으라고. 나 없는 동안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형들이 얼마나 구박했겠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동생에게 곡식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음식을 주고 먹여서 다시 곡식을 주고 보냅니다. 자, 가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맡겨놨던 잡혀있었던 시몬도 돌아왔고 베냐민 또 아무 탈 없이 데리고 오고 돌아가는 길에 곡식도 풍성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면서 말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예,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와가지고 너희들 우리 총리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가 감히 총리를 속이고 총리가 점치는 이 술잔을 훔쳐가? 하니까 펄쩍 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훔쳐갔다고요? 안 훔쳐갔다고 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좋다. 확인은 한번 해보자.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확인한 사람,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아니 뭐 술잔 하나 때문에 죽을 것까지는 없고 그 사람만 잡아가겠다 얘기합니다. 한 명씩 보따리 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서 곡식을 풀고 다시 보통 일이겠습니까? 10번째부터 10명 풀고 마지막 베냐민 거 풀려고 하는데 베냐민은 그 훔칠 애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형들이. 그 보세요 하는 막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베냐민 보따리 푸니까 땡그란 거기서 바로 술잔이 나오네. 형들이 맥이 탁 풀려버렸을 거예요.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세상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살려고 안 하실 거다. 병사들은 약속대로 저놈 잡아가면 되지 하고 잡아갑니다. 형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이 이집트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걸 보고 집에 못 갑니다. 다시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서 요셉은 보고 막내 베냐민만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보니까 형들이 다 돌아왔거든. 항변을 합니다. 쟤는 훔칠 애가 아니라고. 만약에 잡혀 있어야 되면 제가 잡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유다가 많이 났습니다. 유다가. 제가 잡혀 있겠습니다. 서로 남아있겠다고. 만약에 저 막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진짜 죽는다고, 돌아가신다고. 서로 막 싸웁니다. 그 싸우는 장면을 보고 요셉이 우리 형님들이 나를 팔 때 그 형님이 아니고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제서야 느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형님들, 저를 한번 보세요. 저희 요셉입니다. 형님들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난 형님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형님들이 나를 팔고 그 고생을 했던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흉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마음에 가슴에 찔려하지 마십시오. 저 이거 다 잊었습니다. 형님들이 바뀐 거 보고 이제 마음이 또 마음까지 놓입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형제 상봉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니까 이집트 왕이 보니까 파라오가 보니까 요즘 들어서 총리가 자꾸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거든. 야, 가봐라. 총리가 왜 저렇게 우시노? 확인해 보니까 왕이시여, 총리의 형제들이 왔답니다. 총리의 아버지도 왔답니다. 총리의 아버지도 있고 살아계시고 다 그렇답니다. 뭐? 총리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총리의 형제는 나의 형제야. 곡식만 줄 게 아니고 다 모시고 와.
내가 챙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도 얘기합니다. 아버지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금수레, 왕이 타는, 이집트 왕이 타는 금수레까지 보내줍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형제들이 돌아가서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잘 들으세요.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세상에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왜 살아있어? 너희들이 그 피 묻은 거 다 가져왔잖아. 그제서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사실이 뭡니까? 죽이려고 그랬다가 요셉을 팔아먹은 얘기죠. 이 이야기를 이제서야 알게 된 야곱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지난 22년간 세월 동안 야곱은 그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종으로. 21년 동안 자기 아들 요셉이 고생했던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밖을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황금마차가 와 있네. 그래 가자.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볼 수 있다면 가서 보고 죽어야지 하면서 갑니다. 그렇게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이 드디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 70명 정도 되는 그 가족들, 형님들의 가족들은 내 가족입니다. 내 족하고 내 자식들입니다. 내가 다 기를 겁니다 하면서 다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얘기하죠. 데리고 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근데 총리의 아버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가 총리의 아버지를 보러 간답니다. 예, 4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축복을 쫓아다니던 야곱,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형의 장자의 명분의 축복, 그걸 뺏기 위해서 속이고 야복 강가에서도 내게 축복하소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자기를 축복하라고 얘기했던 야곱의 자기 인생 평이 뭡니까? 인생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답니다. 야곱은요, 경쟁하고 쟁취하고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그라든 야곱의 오그라든 손을 펴는데 하나님 130년 걸리셨습니다. 요셉도요,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총리가 되고 지난 세월을 다 지나봤는데 이제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집트 최고 미녀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가 이름의 뜻이요,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그래, 다 잊어버리자. 뭘 잊어버리자는 겁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그 세월, 그로 인해서 고생했던 그 노예 세월과 감옥에서의 세월, 그 세월 다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자,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원망 안 했으면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되었겠습니까만 이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에 우리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놓아버린 야곱은요, 이제 영이 맑아져서 나중에 보시면은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안이 맑아져서 자식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다 훤하게 꿰뚫어보는 맑은 영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죽을 때 형들은 또 덜컥 겁이 났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가만뒀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를 놔두겠나 해가지고 다시 사정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고 또 요셉에게 무릎 꿇고 또 사과합니다.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은 또 마음이 미어집니다. 나는 다 잊었는데 형들은 왜 이걸 잊지 못하냐고. 야곱은요, 쟁취하고 움켜쥐는 성향이었습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 저는 많이 느껴요. 저도 제 스스로 제 성품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이 못 돼요. 제 성품은요, 꼭 야곱 같아요.
거칠고 경쟁하고 움켜쥐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야곱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움켜쥐고 쟁취하는 삶. 그렇게 13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130년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한 게 뭡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중에서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요, 유다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한 30분, 20분이 더 나갔어요.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기시면 끊었다가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요, 군더더기 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모범 교육을 통해서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면 좋겠어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부디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의 요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시고 그 삶을 따라 사시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